섬겨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부흥회 가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첫날 집회 때 복음을 그렇게 쉽게 전해 주신 것이 참 놀랍다. 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그러한 아주 탁월한 복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근데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결국 하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8개 정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스승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이 얘기를 한 번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의 말씀 본문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됨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지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인 몸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럿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결국 하나라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요? 정말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까? 예,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고 실제로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자꾸 선을 긋고 차별하려고 하지만 그 차별이 차별금지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어떤 마음으로 서냐 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이 지금 너무나 안 좋아졌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건강한데요? 나는 지금 남편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데 저 집 남편은 너무나 맨날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들 맨날 배웅도 해주고 우리 남편은 왜 이러는 건가?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그 선물들, 그 직분들,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비교한 그 교제죠. 시청각 교제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설명할 때 교회는 저 천사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곳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교회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그 어떠한 지체도 내가 손이니 너 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지체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조그만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럼 피아노 누가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거죠.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손 저리도록. 그럼 연습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영광을 손이 받냐 하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고 하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으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신비더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 이 교회처럼 연약한 곳이 없어요. 누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따지고 시험을 들게 만약에 다 캐묻고 교회가 정말 이러냐 그러고 따져보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듯하게 옷 입고 와서 그렇지 우리가 다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의 몸이라고 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냥 누가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어떠한 공동체도 이 교회처럼 연약한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죄인들이 와 있고 이 교회에 또 모여서 막 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 교회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연약하고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 다 모였지만 함께 사랑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 함께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더라고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저 어떤 슈퍼스타가 돈을 막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그래도 나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고 마는데 내 형제가 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성도님.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그게 섭섭해서 잠을 못 자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됨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몸으로 설명했는데 저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설명했다는 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주체가 다 보니까 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육체는 영과 상반 아주 반대치에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영으로 비유하지 않고 육체로 비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 이 세상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이 몸은 영원한 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사와 다르게 천사가 흠모할 정도의 대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에는 꼭 필요한 게 육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곧 죽어서 다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도 하시고 땅에 묻기도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월이 지나면 늙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원래의 원형은 그 육체가 원래 영원할 육체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 근데 그 부활의 몸,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또다시 몸을 입어요. 근데 그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원히 그 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설명할 때 이 몸으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탁월한 설명이구나. 그리고 그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도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건 건물을 세우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오늘 그 일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뭘 원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순서를 매겼어요. 다 사도 되고 싶어 했어요. 다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고.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고 탁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지체가 진짜 아름다운 지체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그 지체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요즘은 제가 안 가본 식당에 가면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떤 메뉴를 고민할까, 누가 가보신 분이 이거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 집의 주인이 써놓은 메뉴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 시킵니다. 여기 강추, 추천 메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주인이 보기에 제일 요리 잘하는 거라는 거죠. 제일 인기 있다라는 메뉴죠. 그럼 적어도 내 입맛이 별로 그것에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만족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스티커 붙여놓은 추천 메뉴가 있는데 약한 자입니다.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거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다
1등 되고 싶고 나를 좀 인정하는 자 되고 싶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 직분자는 사실은 그 직분에 실패한 자예요. 사실은 그 직분을 왜 줬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것 가지고.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하는 마음이 딱 들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이 분명해요. 그 직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받은 직분에 뭔가 섭섭하다. 그 직분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선물을 나눠주셨는지, 교회에도 좀 그럴듯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고 또 그럴듯하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오늘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다르게 만드셨고 그것을 평균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주셨느냐?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그 다름이 차이가 되어져서 차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르게 만드신 그 차별을 극복하게 하셨냐면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이 몸의 형태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위가 가장 연약한 지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다르게 나눠주시고 불공평하게 선물을 나눠주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가 공평하게 좀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은사,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가 숨겨두거나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살다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이미 소중합니다. 우리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셋째 날 오신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 저는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이지선 교수님이 그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사고를 경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을까? 그 간증의 첫 번째 내용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믿어요. 이 사고를 우리는 흔히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난 거는 그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고 그냥 어깨 한번 부딪힌 것처럼 어깨를 또 털고 내 길을 가야 될 길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그러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사느라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낭비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이 어떤 나였냐 하면, 이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날 보고 좀 본받아,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때 그 나는 어떤 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가장 부족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내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제일 끄트머리 사람인데 이게 은혜다.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이름은 바울인데 이름의 뜻이 정반대예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큰 자로 살았던 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살기로 자기 이름 바꾼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근데 바울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두 간증을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고직한 선교사님과 이지선 교수님이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한번 그분들과 삶을 한번 바꾸시겠어요? 저는 또 어저께 그때 은혜가 된 게, 이지선 교수님이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랑 이 삶을 바꿀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 이지선 교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장로님에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주저없이 내가 1000번이라도 바꾸지. 사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간증자로 세웠구나. 그 이지선 교수님 간증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거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 성명이 시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고, 이분이 이제 6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났는데, 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옛날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그 아이의 뇌를 더 건드렸어요. 그 소뇌를 건드려서 완전히 이제는 구제불능해 아이가 돼서 숨만 쉬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집이 가난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찌든 가난해.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서 우유도 못 먹이고 쌀가루 끓인 물 먹였대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명이 시인처럼 이 장애를 갖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서 소망이 없는데 17살 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한 번만 만나 주세요. 그 성명이 시인이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시를 쓰는데, 찬양을 쓰는데,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찬양곡이 나라는 건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시인 같은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 시를 쓸 때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지나고 나서 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아주 어렵게 글씨 하나 힘겹게 쓰는 그분이 이 가사를 쓰다가 그 펜을 놨대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시다 하나님이라. 이지선 교수님이 그 간증 가운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 사고 당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너 나을 거다.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는 제목은 응답은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다 깨끗하게 피부가 막 새로워지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는데 내 피부도 좀 깨끗하게 해주. 이 기도해 주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겁니다. 지금 성명이 시인과 인생 바꾸겠다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겠지만 훨씬 부러운 분이 그분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하면 공평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른 형편의 다른 은사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왜 형에게는 밥 한 숟갈 더 주지? 유산을 받으면 왜 큰언니한테 더 많이 주지?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의 민족보다 더 정확하게 하루에 2번씩.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사르밧 가부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가부는 그때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과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과부가 이제 한 그릇 먹고 죽을 그 밥 한 그릇 남겨놓은 그 엄마와 아들의 밥을 뺏어 먹으라고, 그거 달라고 하라고. 근데 그들이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줬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집에 쌀자루와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게 그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의 본론은 하나님께서 그냥 배고픈 과부에게 먹을 것 줬다가 아니라 그 배고프고 가장 가난한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예요. 그 아들이 죽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찾아가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또 왔냐고. 또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고. 엘리야가요 그 죽은 아들 살려줍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하고 버림받고 가장 가난한 그 여인에게 먹을 것 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거라사 광인이 미쳤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게서 떠나가시라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 군대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등 돌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반듯한 청년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게 난 불편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된 비밀을 그 다른 은사로 서로 지체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다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처세술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원하는 말 해주고 상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움직여주면 승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승진 잘 못해요. 뭐 그렇다고 잘못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섬김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요. 그 섬김의 도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그 지체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왜 어려우냐 하면 기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권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기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냐면 예배하러 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미갈이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이 잔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누구 한 사람은 지금 미갈이 되느냐고요. 미갈이 왜 저주받고 다시 그 이후로는 태문이 열리지 않고 죽었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미갈이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다윗이 춤추는데 비아냥거렸어요. 영화로운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춤춰서 그 속옷이 다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부위를 그 하녀들에게 보일 수 있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업신여기는 그 하인들보다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실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불공평한 선물 때문에 입이 나왔어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상처 준 분들도 알지만 더 큰 문제는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을 배우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섬김이 필요하고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뻐하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